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아름다운 결론을 위해, 내 삶의 아름다운 결론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긴 여정이 이제 사무엘상 31장에서 딱 한 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인생은 아주 긴 싸움 같잖아요. 긴 싸움 같지만 딱 한 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은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갓 50 넘었거든요. 이제 갓 50 넘었는데도 이렇게 젊은데도 인생이 짧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오죽 인생이 짧게 느껴지시겠어요. 그죠? 긴 것 같지만 긴 게 아니라고요. 짧게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막 사무엘상 8장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이 바로 외모만 준수한,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고 외모만 중수한 그런 인간왕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뭔가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욕심으로 구한 인간왕의 결론이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론은 여러분 이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이 그냥 하나님 모르고 인간이 그냥 살면 인간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오늘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의 결론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결론을 향해서 생명의 길 가야 되고 생명 살리는 길 가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반면교사 삼고 내 삶의 결론이 아름다운 결론으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 삶의 결론이 아름다우려면요, 공동체의 평가가 좋아야 돼요. 공동체의 평가가. 자,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행적을 그 1절에서 동사 3개로 딱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하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기에 사울은 없는 것 같지만 사울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사 3개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동사 도망하여. 사울은 도망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인생을 잘 보면 다윗을 쫓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는 인생처럼 보이고 사울은 막 쫓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울을 자세히 보면 뭔가에 계속 쫓겨요. 그렇죠?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뭔가에 미쳐서 계속 쫓겨요. 뭘 쫓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자기 뒤를 막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에 계속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잘 봐요. 뭔가에 쫓겨서 도망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불안해요 늘. 그 사울의 인생은요, 그래서 왕으로 일어선 자 같으나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일어선 자 같으나 준수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뭐예요?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고 말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울의 인생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동사 3개로 딱 표현한 거예요. 도망하여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것을 여러분 6절에서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6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그러니까 다 함께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결론은 그 공동체가 함께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세 아들과 함께 동조하는 자들이 모두 어떻게 해요? 동사 세 개. 도망하여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모두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사울은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창피한 거, 내가 이렇게 죽는 거, 이런 모욕적인 거, 이걸 피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사울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 5절 갑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죽게 된 것은요, 잘 보세요.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기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뭐, 그렇잖아요. 블레셋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다곤신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무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 아니, 권력?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 지금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 있지만 누군들 정권을 잡고 누구가 대통령 된다고 이 나라가 뭐 화평해지고 이 나라가 갑자기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 왕 세워달라고, 준수한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왕 세웠잖아요. 근데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만 준수한 사울과 그를 막 추종한 그런 가문과 측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만 채우고 수치를 피하려 하는 것은요, 이건 영적으로 죽음을 불러오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에게 대한 그 공동체의 평가가 뭐예요? 동사 세 개예요. 도망치다가 엎드려졌고 그렇게 죽었다. 여러분, 먼 훗날 제 자녀들이 먼 훗날 저를 볼 때, 성도들이 그리고 후배들이 저를 평가할 때 김 목사는 어땠을까? 김영진 목사님은, 우리 아빠는 어떤 동사로 저를 표현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을 때,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던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동사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살다가 내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할까요? 사울처럼 도망치다가 엎드려졌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 목사님은 그래도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생명 살리는데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고, 아름답게 은퇴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사울 뭐예요? 이게 도망치다가 엎드려졌다가 죽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죽음의 끝을 향해 가는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처럼 끝까지 그냥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먼 훗날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동체에게. 여러분 바라기는 끝까지 예수 믿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평가할 때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래도 우리 아빠는 믿음으로 살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 삶의 결론은요, 불순종의 수치가 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시신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사울의 머리를 베요. 그리고 갑옷을 벗겨요. 이거는 완전히 수치를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왕은요, 결론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대통령들 보면 자기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썩 아름다운 분들 내가 못 본 것 같아. 뭐 어떤 분은 감옥에 가 있고 어떤 분은 막 스스로 목숨 끊고 그렇잖아요? 좀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목을 맸다는 것도 그렇고 이 옷을 벗겼다는 거는 이거 정말 수치인 거예요. 너는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옷 벗기는 게 아주 그냥 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감옥에 보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그 시체를 어떻게 하냐. 변산 성벽에 못 박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게 수치스럽게. 요즘 매스컴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수치스럽게 만들자. 사람들을 그냥 창피하게.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를 막 만끽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변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수한 사울도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한 그 사울은 죽어서도 여러분 결국에는 블레셋 원수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처음에는 왕이 됐을 때 막 우쭈쭈쭈쭈 막 왕이다 막 그렇게 좋아했겠죠? 인생의 결론은 어때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거기에 만족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순종하면서. 그래서 나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받은 심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참혹한 수치만 줄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수치를 당한 적이 없는가? 그런 수치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어.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죽어서도 이렇게 수치를 당하잖아요. 자, 세 번째. 내 삶의 결론이 아름다우려면요. 내가 베푼 선행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사울은 죽었죠? 사울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자,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을 잡았어요. 죽였어요. 목을 뱄어요. 시신을 쪼개서 나눴어요. 어디다 걸어놨어요. 이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야베스 이 주민들이 그래도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 건 거죠. 이거 블레셋이 그렇게 해놓은 이거를 가져왔다라는 거는 블레셋이 알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사울 왕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래도 시신이라도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암몬이 막 침략했을 때 여기 야베스 사람들을 막 괴롭힐 때 암몬 그 세력들을 이 사울이 막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줬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를 당한 사울의 시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해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은혜가 있었구나. 그럼 이거를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사울의 마지막 장례는 기럇 야베스 주민들이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향한 구속사가 항상 아름답게 진행이 되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심판과도 같은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삶의 아름다운 결론을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동사 3개면 다 평가가 끝나요. 그렇게 긴 여정이었지만 평가는 냉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는 곳에서 아름다운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불순종의 수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너가 행한 일에 대해서 평가가 있음이라, 따름이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선한 길, 믿음의 길, 생명 살리는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베푼 선행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의 아름다운 결론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가기 싫은 길인데 어쩔 수 없는 그 삶의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아름다운 결론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이 사망을 불러온다는 것을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사울의 삶을 하나님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우리 모리네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모든 생명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